우리 하나님의 말씀 욥기 3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치매 내 아들 엘리후가 너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너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 자기보다 많으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같이 읽읍시다.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발하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수요일까지 이제 우리가 욥기 31장까지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바스, 빌닷, 소발 세 사람이 8번이나 욥을 정죄하는 변론을 했고 그 8번 정죄하는 변론을 욥이 꼬박꼬박 다 다시 대답하는 변론을 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바스, 빌닷, 소발과 욥의 얘기가 31장까지 끝났어요. 끝나고 나니까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아주 젊은 사람 같아요. 아마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는 여기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은 욥과 비교하면은 욥의 아들뻘 되는 그런 젊은 엘리후예요. 그러면 이제 연세 많은 어른들이 서로 변론하고 이렇게 8번이나 엘바스, 빌닷, 소발이 변론하고 또 8번 그 변론에 대한 대답을 꼬박꼬박 욥이 다 대답하는 그때는 그 젊은 엘리후가 가만히 있었는데 근데 이제 엘바스, 빌닷, 소발이 미천이 떨어졌는지 8번 변론하고는 더 이상 변론이 없고 욥도 이제 빌닷이 마지막 8번째 변론한 뒤에 26장부터 31장까지 길게 이제 또 욥이 변론하는 그런 변론을 하고 나니까 욥도 이제 뭐 더 이상 다른 사람 변론 안 하니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엘리후가 입을 열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 여기 이제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욥이 스스로 어렵게 여기므로 그 다음에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쳤다. 그는 이제 26장부터 31장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은 뭐 욥이 그냥 자기가 행한 일들 다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의롭게 살았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더 이상 이제 제 친구의 변론도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욥도 변론이 끝나고 하니까 이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너를 바라면서 이제 세 친구와 욥을 사잡아 그냥 얘기하는 그런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을 젊은 엘리후의 분노 이렇게 제목을 잡고 오늘 32장, 34장, 35장, 그 다음 수요일날 36장, 37장 하면은 엘리후가 변론한 것을 3번에 걸쳐서 6장을 이렇게 묵상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3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또 41장까지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욥기를 보면서 사실 지금 세대는 많이 바뀌었잖아요.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 나이 미전 세던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의 이 대화하는 그런 구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뭐 비록 어른들이 얘기를 해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꼬박꼬박 대꾸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렇지 않잖아요. 어른들이 뭐 무슨 얘기를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다 그냥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근데 이 욥기가 이제 기록된 것은 지금부터 2500년 전쯤 되고, 욥이 살던 시기는 지금부터 4000년 전이에요. 4000년 전인데도 이렇게 연세 많은 어른들이 변론하고 나니까 젊은 엘리후가 막 노를 발해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길게 또 얘기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도 욥기는 상당한 그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 문화가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안 됐어요. TV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토론하는 거라든가, 전에 방송했던 끝장 토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성경은 이제 지금부터 4000년 전에도 이런 토론이 있었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32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치매. 이제 욥이 26장부터 31장까지 길게 이렇게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엘바서 빌다 소발이 계속 경계를 해도 욥이 전혀 경계에 먹히들이지 않으니까 이 세 사람이 이제 말을 거쳤습니다. 거치고 났고, 이제 욥도 이제 세 사람이 더 이상 변론 안 하니까 욥도 말을 거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후라는 사람, 2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리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발하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사실 이것도 엘리후도 오해지요. 욥이 하나님보다 내가 의롭다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엘리후가 노를 바라는 것은 욥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어렵다, 이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절에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라면, 엘리바스 빌다 소발에게 노를 바라면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요거는 바로 봤지요. 사실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야, 이 친구들이 이거는 너무 하는구나. 어떻게 계속해서 세 사람이 번갈아서 욥을 정죄하노? 이래가지고 이제 엘리후가 성질이 난 거예요. 노를 발했습니다. 자, 4절.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 자기보다 많음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엘리후가 나이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이 세 사람과 욥이 다 엘리후보다는 훨씬 많아요. 앞에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만은 엘리바스 같은 사람은 욥의 아버지 뻘 되는 그런 어른이에요. 그 다음에 그 중에 또 욥과 동년배 같은 나이 정도 되는 친구들도 있겠고, 엘리후 단 사람은 아마 욥의 아들 뻘 되는, 자식 뻘 되는 그런 나이인데, 그래서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 자기보다 많음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발하니라. 그래서 이 엘리후가 네 사람이 서로 이제 변론을 하는 그런 모습,
그 변론할 때는 가만히 입 다물고 있다가 엘바서 빌다 소발의 변론도 끝나고 욥의 변론도 끝나고 다 끝나니까 이제 이 엘리후가 듣고 있던, 그래서 이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털어 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가 이런 토론 문화가 좀 됐으면 안 좋겠나. 그래서 연세 많은 어른들과 젊은 사람들, 또 심지어 뭐 어린 학생들까지라도 서로 이렇게 얘기할 거는 얘기하고, 또 심지어 어른이라도, 연세 많은 어른이라도 아이들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토론 문화가 좀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있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뭐 이 얘기를 잘 못하니까 사실 뭐 성도들하고 이렇게 토론하고 뭐 이런 건 없는데, 근데 이제 질문하는 거는 뭐 제가 이제 대답을 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뭐 솔직히 모르는 것은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젊은 사람들과 좀 연세 많은 어른들 간에 서로의 어떤 토론 문화, 이것이 좀 교회에서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6절. 부수사람 바리겔의 아들 엘리후가 발언하여 가로되, 나는 연소하고 나이가 어리다 그 말이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나이가 많다 그 말이고,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치 못하였노라. 뭐 토론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내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마음속에 꼭 참고 이제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7절.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해역계정은 나이가 많지요. 나이가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또 해가 오랜 자가 이거는 이제 개혁개정은 연륜이 많은 자가, 그래서 나이가 많고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나, 사람 속에는 심령이라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루아흐 하는 말인데, 개혁개정은 전부 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 속에는 심령이 있고 영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은 개혁개정은 이제 숨결로 번역을 했는데, 그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개혁개정은 깨달음을 주시나니, 대인은 이제 개혁개정 어른으로 번역했는데, 어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라고 다 지혜롭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론과 경험은 이론이 아무리 좋은 이론이 돼도 경험은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지혜롭다는 것은 뭐냐면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아직 나이 많은 어른들의 삶을 안 살아봤잖아요. 그러나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의 삶을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이제 바로 어른들에게는 지혜다. 그런데 이제 엘리후가 생각할 때는 어른입니다. 그리고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뭐 여러분들이 다 얘기했는데 나도 한번 내 의견 얘기해보겠다. 11절. 내가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고 당신들의 할 말을 합당하도록 하여 보는 동안에 그 변론에 내 귀를 기울였더니, 개혁개정은 이제 11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설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12절.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번역이 안 됐는데요. 당신들이 그러는 동안, 당신들이 변론하고 얘기하는 동안에 이제 자세히 들은 적, 우리말은 이제 당신들이 그러는 동안에 하는 것은 없죠. 근데 이제 당신들이 그렇게 서로 변론하는 동안에 자세히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 말을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세 사람이 욥을 상대해서 변론하는데 욥이 훨씬 더 변론을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후가 볼 때 세 사람이 욥을 당할 수 없다. 그래서 13절 당신들이 혹시라도 말하기를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었구나. 그를 이길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이제 엘리후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세 사람이 욥을 정죄하면서 변론했는데 결국은 욥에게 졌잖아요. 그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욥이 참 우리보다 더 지혜롭구나. 그래서 우리가 욥에게 많은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생각할까 봐 엘리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혹시라도 말하기를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었구나. 그를 이길 자는, 욥을 이길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욥을 상대해서 얘기해서 이길 사람이 없겠다.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래서 당신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아직도 욥을 이길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젊은 엘리후가 나서가지고 변론을 하는데 내가 욥을 상대 한번 해볼게. 아마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14절 그가 내게 말을 내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말처럼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리라. 그가 욥이 이제 엘리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도 당신들처럼 욥에게 대답지 아니하리라. 해놓고는 사실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가 얘기를 하잖아요. 자, 16절. 그들이 말이 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지 아니한 적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그냥 내가 참고 참다가 비로소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얘기한다. 이렇게 합니다. 17절. 나도 내 본문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향을 보이리니 내게 말이 가득하고 내 심령이 나를 강박함이니라.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사실 이제 포도주를 그때는 가죽부대에 이었잖아요. 가죽부대에 포도주를 이어가지고 포도주가 속에서 막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가죽부대가 뻥 터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내가 할 말이 내 속에서 봉한 포도주같이 곧 터질 것 같은 그런 할 말이 많이 있다. 내 가죽부대가 터지게 된 같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20절. 내가 말을 바라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아첨하지 아니하나니. 아첨하지 아니하나니 하는 것은 개역개정은 사람 신들이 비록 내보다 나이는 많고 연세가 많지만은 나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고 그냥 그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지 않는다. 할 말은 하겠다. 이제 그 말이죠. 22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자가 속히 나를 취하시리로다. 내가 사람 얼굴 보고 아첨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은 하나님이 벌써 날 데려갔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엘리후가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연세 많은 어른들 앞에서 사실은 무례한 행동이죠. 자, 33장으로 갑시다. 33장 1절. 그런즉 여비여 내 말을 들으며 나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동하는구나. 내 혀가 입에서 개역개정은 동하는구나를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입을 여니까 엘리후가 할 말이 많다 그 말이에요. 자, 3절.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내 입술이 아는 바를 진실이 말하리라. 욥이 쭉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의롭다고 그렇게 계속 변론을 해왔는데, 나도 나름대로 내가 아는 그런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한번 말해 보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4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말은 신이죠. 신인데, 이제 개역개정은 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짓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도 했다는 거예요. 5절, 네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내가 하는 말에 할 말이 있거든. 욥 당신도 엘바서 빌다 소발에게 한 것처럼 내게도 한번 해봐라. 근데 사실 이제 37장까지 엘리후가 쭉 변론한 뒤에 욥이 입을 다물어 버리죠. 왜 다물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젊은 사람이면 너무 당돌하게 그렇게 해서 욥이 막 하도 가짜 내가지고 입을 다물었는지, 그래 욥이 이제 입을 다물어 버리니까 제가 계속 말씀했습니다만은 비로소 사람들의 입을 다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욥이 또 그거 제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엘바서 빌다 소발에 아무리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쳐도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욥이 그가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4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나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이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사실 이제 성경에는 여러 곳에 우리도 엘리야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엘리야도 육체를 가지고 우리도 육체를 가진.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그 차이지. 사실 사람은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통치하실 때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그런 것을 원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엘리후가 비록 젊지만은 바로 나와 욥 당신과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 그래 나도 흙으로 지음 받았고 당신도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 않느냐. 7절. 내 위엄으로는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권세로는 너를 누르지 못하리. 내가 사실 뭐 어떤 위험이 있어가지고 당신들 짓누를 그건 없다. 내가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이제 8절에 가면 네가 진실로 욥에게 네가 진실로 나의 듣는데 말하였고 나는 내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러기를 나는 깨끗하여, 이제 욥이 계속 주장하는 거죠.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개역개정은 번역을 했고, 허물이 없으며 개역개정은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그러면 욥이 계속해서 나는 그런 회개할 만한 죄를 지은 일이 없다. 그래서 깨끗하고 죄가 없고 허물이 없고 불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제 엘리후가 꼬집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싸. 그러면 욥이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징계받을 만한 그런 삶을 안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어떻게든지 그 징계거리를 찾아내가지고 욥을 징계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제 엘리후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좀 너 그렇게 얘기했잖아. 12절 내가 네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네가 어렵지 못하니. 네가 그런 말 한 것은 네가 잘못한 거야.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한 것은 잘못이야. 이렇게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13절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길을 스스로 진술지 아니하시나니 네가 하나님과 변정함은 어찌 믿뇨.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먼저 욥의 친구들 엘바스 빌다 소발이 말하기를 욥에게 먼저 정죄하는 말을 걸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엘리후의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욥이 하는 말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욥이 자기는 깨끗하고 죄도 없고 허물도 없고 불의도 없는데 하나님이 계속 자기를 칠 틈을 찾으시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엘리후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강구하는 내용을 볼 때 자꾸 때리기만 하시고 내가 왜 맞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안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나 두들겨 맞읍시다. 알고나 맞읍시다. 그렇게 이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가 이제 그런 욥의 얘기들을 반박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엘리후도 욥이 왜 맞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에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엘리후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엘바스 빌다 소발과 같이 욥을 정죄하는 그런 사람으로밖에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자, 14절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제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하는 것은 개역개정은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나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내가 너를 이것 때문에 때려야 되겠다 진술하지는 않지만은 혹시 사람이 침상에서 깊이 졸며 잠들 때에 꿈에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듯이 하나님이 분명히 네게 그렇게 이상으로 보여주시거나 말씀하셨을 텐데 네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네 잘못이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 안 하셨거든. 근데 이제 엘리후도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엘바스 빌다 소발과 같이 욥을 정죄하는 쪽. 17절 이는 사람으로 그의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은밀한 이상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사람의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고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게 하시며 그는 할 때 그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때려도 깨닫지 못하면 꿈으로나 이상으로 잠들 때에 귀를 여시고 인치듯이 교훈할 텐데 왜 끝까지 너는 모른다고 그렇게 하느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네 잘못이지 하면서 이제 욥을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가면은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이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시는데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사실 우리도 뭐 몸이 아프고 막 되게 이렇게 불편하면은 입맛이 없지요. 그리고 이제 그의 혼은 별미까지도 싫어하며 21절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났어. 그의 혼은 구덩이에서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그러니까 징벌 혹은 징계라고 보는 엘리바스의 이야기와 엘리후의 얘기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욥을 정죄하고 하나님은 욥의 잘못을 징계하시는, 징벌하시는 그런 묘사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23절. 그럴 때에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해역개정은 중보자로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러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래서 이제 이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본인이 깨닫지 못했으면은 그 꿈과 이상으로 혹은 그것도 아니면은 어떤 천사가 와서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을 해줄 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할 때에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를 구덩이에서 건져내 줄 거야 하는 그런 이제 이론으로 전개를 하는데, 자 25절. 그런즉 그 살이 어린 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이제 어린아이를 개역개정은 청년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노아르 하는 말이 어린 시절 혹은 젊은 때니까 어린아이도 되고 청년도 됩니다. 26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신다. 21절.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전에 범죄하여 시비를 바꾸었으나 내게 부익하였구나 하였었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이후의 이야기는 사실 이제 한 세 가지로 깨닫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첫째는 뭐냐면은 본인이 깨달을 수 있고, 그것도 안 되면은 꿈과 이상으로도 깨닫게 할 것이고, 그것도 안 되면은 천사가 와서 너에게 깨닫게 해서 어떻게든지 네 영혼이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한다면 네가 회복되어 가지고 자기가 시비를 바꾸고 거꾸로 어거지로 썼다가 하나님께 혼쭐 났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다니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엘리후가 하는 겁니다. 자, 29절.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그럼 이제 엘리후의 이론도 뭐냐면 결국은 네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은 너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야.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는 배 가운데서 끌어내 가지고 그렇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너가 결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바사, 빌다, 소발이나 엘리후나 똑같은 이론을 욥에게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31절. 욥이여 귀를 기울여 내게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너를 어렵게 하려 하노니 말하라. 만일 이제 없으면, 말이 없으면 그 말이죠.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너를 가르치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얼마나 엘리후가 이제 엘바스, 빌닷이나 소발이나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들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결코 남을 정죄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늘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 하나님이 무조건 그렇게 하시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은 신약시대에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심판 직접 안 하셔요.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그 심판을 아들에게 맡겨버렸고 그 아들 대신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지 심판하러 온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도 심판 안 하시고 아들도 심판 안 하셔요.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은 결국 이제 백보자 심판을 열어가지고 지옥 보낼 자는 다 지옥 보내고 구원 얻을 자는 하나님께서 인쳐가지고 다 천국으로 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사실들을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짓을 안 하는 게 최고고 지금 신약에서는 사람이 여간 악해도 직접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결코 남을 정죄하는 일이 없이 내가 내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